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하는 찬송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된 길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은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2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은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3절 고백합시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밀듯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4절 고백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의 바닥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 고백합시다.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은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버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고백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 놓아 주시옵소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혈을 지나,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우리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지요.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배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님 품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주의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을 비의지하여 내 맘에 오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주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하는 새 뜻, 새 마음이 예배 시간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위대한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교를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 하시고 교육자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 전도와 선교에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교회가 현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전관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서로가 첨단 무기를 배치하여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광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0월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배 드리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웃음이 절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배당 안에 중간에 커튼을 치고 한쪽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앉아 있고 또 한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혹시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그렇게
예배 드린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섞여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반, 여반이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모교회인 우리 대저제일교회가 모교회인데 제가 어릴 때 그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남반, 여반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에도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남반, 여반 이렇게 뭐 칸을 지르고 뭐 커튼을 세우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남반, 여반 칸을 없어도 다 남자분 한쪽에 앉고 여자분 한쪽에 앉고 보통 이렇게 앉으셔서 남반, 여반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다 이제 남녀 섞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방석을 깔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히 방석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방석에 못 앉는다. 그래서 방석파가 생기고 마루파가 생기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자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편하다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의자에 그렇게 앉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 골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의자파가 생기고 골마루파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악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앙을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지만 교회에서 악기를 이용하는 것, 특별히 뭐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악기 이용하면 이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악기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 그 변화에 맞게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때로는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빠른 자와 느린 자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변화를 거부하면 망하게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고 개혁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화하고 개혁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시대에 발맞추어서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이 거제도 아닙니까? 거제도니까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될 때도 그렇고 이제 연설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분 이제 경상도 분이 되시다 보니까 발음이 표준 발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늘 외쳤는데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외쳤는데 김영삼 대통령 하면은 변화와 계획을 계속해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혼자 어떤 생각하고 한번 웃어나면은 배 나온 사람은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지금도 저도 좀 변화와 계획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아마 여러분 웃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내일부터 우리 변화와 계획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변화와 개혁은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변화와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세 곳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곳은 관공서이고 또 한 곳은 학교이고 또 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은 참 변화가 어렵고 개혁이 어렵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뭐 관공서나 학교나 뭐 할 것 없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주도해 나갔습니다. 다 전반 주도해 나가면 이제 뒤이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따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이게 안타깝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발맞추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에 우리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본질은 그대로 두고 그 본질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이루어가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가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회복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석 상자를 포장할 때에 뭐 누런 종이를 가지고 포장할 수도 있고 그냥 신문지를 가지고 포장할 수도 있고 또는 알록달록한 아주 예쁜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포장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보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그 보석을 포장할 때에도 좋은 것을 가지고 포장하면 더 보기도 좋고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이것은 늘 그대로이지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고 변화를 시켜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찬송 가사처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면 그 진리 안에서 더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 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잘 드시려고 애를 쓰고 운동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나의 영적 신앙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우리 모든 것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성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을 건강한 교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지만 예배에 관하여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 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가 참 말씀 가운데 말씀이라 그야말로 그의 글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스펜너란 분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 말하기를 성경이라는 가락저의 보석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또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내가 딱 죽고 한 번만 내가 딱 끝나면 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한 번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산 제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있는 크리스토텀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딱 죽으면 그것을 끝나면 다 된다. 그래서 죽으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정말 변화되고 개혁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오세훈 목사님 오셔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들으셨고 그 고통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애굽 땅에 그대로 두셔도 될 터인데 왜 인도에 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해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살 길 좀 가게 하셔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내는 그 내용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척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성도의 건강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밖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건강한 성도의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기본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 소중한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식구님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만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한 번 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이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므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우리 사랑 식구님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배자로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린 예배가, 매일 모여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흡족한 웃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건강한 성도가 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죽은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예배, 죽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제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받으시는 예물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서 생동감 넘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 속에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예배가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하나님을 더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나 우리 사는 식구님들의 예배가 죽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아야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산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게 있지만 이 말의 뜻 가운데 하나는 실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것이 예배다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와 분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심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드린 예배, 살아가면서 드린 예배가 건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둘째는 가장 긴급한 것, 셋째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성공자인데 예배는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성공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하기를, 더 복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속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병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진단을 해 주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각을 해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든지 그걸 진단해서 치료도 하고 고쳐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육신의 병은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잘 자각하면서 조그만 이상이 있고 조그만 증상이 나면 병원에 가려고 하고 약을 먹으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지 않고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병이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골마가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드린 예배가 나도 모르게 지금 병이 들고 있는지 병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나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더 메마르지 않도록 더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질병을 가리켜서 영적 질병인데 교회 안의 질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질병을 주시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구들 안에 이런 영적 질병이 없도록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살아있고 그걸 우리도 살고 교회도 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을 때에 양을 우선시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은 둘째 치고 양만 많으면 배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질이 더 우선이고 맛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준다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변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적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더 많아지고 무엇이 더 확장되어지고 이런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관심은
교회의 건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변화에 발맞춰서 함께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개인으로 또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더 확산이 되어지고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면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건강하시고 우리 사상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나왔지만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2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더 살아있게 하시고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더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온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구, 지구,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지게 될 우리 교구 전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고 귀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관에 더 강건함을 더하시고 뼈아싸게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사는 식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분들께 없는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 고통한 이분들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건강한 성도, 그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회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